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요단강 도하 준비를 명령합니다.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을 향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할 것을 명령하며 자신들이 했던 약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10절과 11절은 관리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두려웠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을 붙잡고 곧 실행에 옮깁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관리들에게 전하고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걸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와 관리들,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로 움직이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채비를 준비시킵니다. 사흘 안에 작전을 감행할 것이라고 하는 시간도 정해줍니다. 관리들은 전투에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광야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중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하고 3일 안에 요단을 건너는 것은 양을 준비하고 3일 후에 애굽을 떠난 출애굽을 연상하게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직무와 같이 조직적인 움직임이기보다 허둥대며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애굽 군대에 쫓기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순종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전술이나 전략보다 정신전력을 갖추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 앞에 모든 이스라엘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감행할 수 있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새로운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하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도하며 온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공유하게 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은 시대를 살지만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로 다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하나로 공유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녀와 부모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속한 각 가정이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으로 묘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수아에 자주 등장하는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된 자격으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차지하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가나안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유업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12절에서 15절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을 향한 가나안 정복 전쟁 동참 명령입니다. 관리들이 할 일을 지시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차지한 두 지파 반에게 가나안 진격에 앞장서도록 명령합니다.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얻었기에 요단 서편의 가나안 정복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그대로 눌러앉은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전에 명령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모세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축복 이전에 순종이 전제되어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형제들이 안식을 누리고 요단 동편 땅에도 안식이 찾아올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할까요? 땅이 안식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약속에 순종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지만 이스라엘 순종으로 참여할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의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하나가 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안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참 안식과 복이 주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은 두 지파 반의 순종 서약입니다. 여호수아의 요청에 대한 요단 동편 지파들은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라고 하며 곧장 적극적인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온전한 헌신을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충성과 헌신을 맹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후계자로 인정하며 그 권위에 복종합니다. 이렇게까지 충성을 다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위와 직분이 곧 권위요 힘이요 권력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권위는 왕이나 선지자 같이 그 사람의 지위나 직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하자 영적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영적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 없이 하나님의 공동체도 없고 거룩한 전쟁과 앞으로 감당해야 될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 대한 신실함이 곧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표현하는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신실하자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처럼 여길 것이고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게 될 것임을 스스로 다짐합니다. 거역하다는 반역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을 여호와께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은 오직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격려하며 전적인 헌신을 다짐합니다. 여호수아는 위로 하나님과 아래로는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지도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2025년 한 해 첫 발을 어떻게 내딛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이웃과 가족,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에 대한 지지와 격려로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지도력과 리더십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굳은 마음의 준비와 함께 약속을 붙들고 앞장서려는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어찌 걸어가야 하나라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걸어가는 안식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